마태복음 15, 16, 17장까지, 그리고 18장 바로 옆에 15절, 14절까지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15절에서 20절은 마태만이 그리고 기록했고, 누가도 아마 제가 볼 때 누가가 제일 나중이겠죠. 물론 요한보다는 먼저지만 아마 마태 다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도 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쨌든 마태가 이 내용을 찾아서 아니면 혹은 기억해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더하여 추가로 기록하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행하심 위주로 나간 것에다가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었지만은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사실 하나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 사실 개인 설교 제목 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 어떤 설교 제목을 정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1번, 저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면 합심하여 구하며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합심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에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실렸죠. 합심하여 구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앞에 나온 이 많은 얘기가 조금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엔 하나 되도록 합심하도록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조금은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5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형제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혈연적인 형제 자매를 말한다기보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가 범죄하면 첫 번째 너와 그 사람만 알고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본문에는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어떤 사본에는 여기서 형제가 너에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형제가 너에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대다수 학자 의견에 원래 본문으로 택한 부분은 그 너에게가 빠진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너에게는 아마 조금 실수든지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받아 적을 때. 그렇지만 어쨌거나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1대1로 권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권고하다는 단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권고하다는 단어는 꾸짖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꾸짖는다는 단어는 따로 씁니다. 헬라어의 에피티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자주 나오는데 그걸 쓰지 않고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고하라라는 단어는 엘렌코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 권고한다는 의미가.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정죄하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자는 것이죠. 밝혀내자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고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여기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무시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한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영어식으로 말하면 보드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다가 얘기하고 뭐 장로교 같으면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 말하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그냥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로 여기고 세리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렇죠? 가장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욕먹는 사람이 세리였다. 말씀드렸죠?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자였으니까 세금을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면서 그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자로 정말 제일 욕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처럼 여기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셨는데요. 세게 말씀하신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로부터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공동체에서 끊는 건데 왜 끊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뭐예요? 회복의 압력을 넣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압력을 공동체적으로 넣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문제,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무슨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무시했어요. 아니면 제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물론 크게 나가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의 죄는 어떤 것인가?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 중에 그 항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라고 교회 안에 이 치료돼야 할 범죄 항목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의 적용이죠. 12절 쭉 읽어드릴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무거나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으니까 고치고 증인도 있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범죄 행위. 여기 방금 적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 이건 말도 안 되죠. 교회에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술 취하거나 술 마시지 말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술 먹고 성령을 내쫓고 술에 사로잡혀서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분들도 치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 사기치는 사람, 성격 빼앗는 사람,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한 가지 애매한 게 모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욕한다. 이게 되게 애매한데 갑자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한때 무슨 어디 드라마에 나왔나요? 영화에 나왔나요? 이병헌이 내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 궁예 역 하신 분, 김영철 씨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게 내가 배경을 하나도 안 본 배경을 찾아보니까 처음엔 아이리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영화였어요, 영화. 영화에서 김영철 씨가 조직의 두목으로 나오고 이병헌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자기의 내연녀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죽여라 그랬거든. 근데 이병헌이 이걸로 사람을 죽이냐 싶어가지고 둘이 헤어지게 하고 덮자. 이렇게 하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궁예 역을 두목인 김영철 씨가 몰래 명령을 내려서 자기 부하인 이병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병헌이 안 죽고 어찌어찌 살아나가지고 찾아와갖고는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두목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목이 왜 그랬는지? 두목이 이병헌을 죽이려고 한 거. 내 명령을 안 하고 나를 속이고 감히 뭐 이런. 근데 이게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침뱉거나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 사실을 직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정확하게 욕을 해야 돼요. 거짓으로. 거짓으로. 없는 사실로 욕을 해야 됩니다. 야, 이 뭐뭐뭐 니은아 뭐 이렇게 말할 경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한 것이므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 범죄하는데 없는 일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을 모욕죄라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교회에 말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거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실제로 그럴 수밖에 많이 되게 되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교회가 여러 개의 문제가 있어요. 한쪽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법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내보내.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고 그런 일로 사람을 내보냅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치리의 권위가 없어지고 이런 말하면 조금 죄송한데 그냥 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쪽 교단 전체 교단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행위로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내보내요. 다른 데 가요. 다른 교단이. 그러면 거기는 또 한 명 느니까 좋다고 받아주죠. 이게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문제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과 입술의 지혜와 이 많은 게 필요한 일이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에다가 또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진주도 돼지가 뭐 이딴 걸 주냐 먹지도 못할 걸 짓밟을 뿐더러 진주를 던지는 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누군가 진지하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한다면요. 적어도 이거는 감사하셔야 돼요. 뭘 감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어려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금방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실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하세요. 심사숙고하시고 기도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이게 이렇게 할 죄의 문제인가?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다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죄고 뭐 그냥 그렇게 전부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문제될 만한 죄의 내용은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카톨릭은 베드로가 첫 교황이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의미가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러냐면은 베드로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베드로의 그 푼 것을 인정해서 풀어주시고 베드로가 뭔가 잠그면 정죄하면 하나님도 베드로의 결정을 인정해서 정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카톨릭 베드로가 최고고 교황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다른 상황에서도 하시거든요. 다른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18절에서 하시는 의미는 이 맥락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하는 문제의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 되게 고민되는 본문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깨달은 죄인지 모르든지 죄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리지 않고 매여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그렇죠?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뒤에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형제자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네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고 풀고 와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현실적인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겹쳐 있어요, 사실. 사실은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현재 삶과 영적인 부분은 연속성상에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 얘기로 계속 그 맥락 하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이게 뭡니까? 풀렸다는 거예요. 서로 풀리지 않으면 합심이 아닌 거죠. 합심했다는 건 풀렸다는 거고 이 합심이란다. 제가 이 얘기는 옛날에 중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합심기도 하고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합심기도. 합심기도 하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보통 기도 제목이 같은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이걸 되기 위해서 어떠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이 세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합심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합심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합심이란 단어가 심포네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포로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아세요? 심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곡이라고 말해요. 거기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심포니와 같은 말이에요. 심포니라는 교향악 장르는 어떤 장르입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같은 악기도 있지만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바이올린 높은 소리, 비올라 낮은 소리, 플룻 높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심지어 두들기는 타악기까지 다 모였는데 그게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개성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조화롭게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기가. 우리는 말입니다. 서로 내 성격은 외향적이고 너는 내향적인데 하나 돼야 되잖아. 어떻게 하나 될까요? 내향적인 게 문제야. 외향적으로 하나 돼. 아니 너무 생각도 안 하고 외향적인 게 문제 아니에요? 내향적으로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가진 거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정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위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는 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합심하는 거죠. 크게 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서로 우리가 합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성령과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는 자로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합심 그리고 그런 부족한 자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을 끌고 모아 교회를 세우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좀 맛보게 해주고 그러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그 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심포니를 조화를 이루어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맞춰라 이게 아니에요. 그 합심 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놀라운 비유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더라. 아멘. 나라도 이루어 주겠네. 능력만 있으면. 안 그래요? 정말 서로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이야. 다 여전히 죄성도 남아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럴 것 같은 자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냥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강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하나 된 공동체는 성령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는 게 중요하고 땅에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풀어야 합심이 되고 합심이 돼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놀랍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하나 돼서 합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게 합심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하나 못 돼요. 여러분 부부로 수십 년 살아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나? 물론 옛날보다 많이 가까워졌겠죠. 살면 살수록 정말 다르다. 이것만 두려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 안 돼요. 어디쯤에서 하나가 될 건데 둘 사이 어디쯤에서. 어디쯤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바이올린이 비올라가 될 수 없고요. 비올라가 피아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합심하는 거죠. 심포니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나도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기도를 들어주겠다보다 더 큰 축복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깊고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주 안에서 이 땅에서 맺힌 것들을 풀어가면서 합심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심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더하여 내 믿음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합심하려고 애쓰며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